시작. 우리가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다 잊어버려도 기호만 기억하세요. 자,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1장에서 내게 왔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올라가는 화살표, 믿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게 2장이에요.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은 적어도 세례의 십자가 복음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부활의 복음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3장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가요. 오순절 수준 이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여러분은 이방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어떤 콘텐츠가 있으세요? 뭘로 도와줄 거예요? 콘텐츠가 있어야 3장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6월절 초실절 수준이면 줄 것이 없어요. 콘텐츠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4장에서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줘.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정결,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정결한 신부를 강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6장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백전백승, 그런 승리하는 교회, 그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시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 계획 안에서 내가 이 계획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도 이것을 동일하게 누리길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17절, 18절, 19절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 주님의 기도를 배웠다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 이 모델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 난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럼 이 기도를 따라가세요.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그 믿음의 눈이 어떤 눈이요? 마음의 눈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그 결과는 말이죠. 쉽게 가르치셨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은 몰라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미스터리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은 닫혀 있는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은 눈이 열려 있어요.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욕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감겼습니까? 열렸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잖아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막 병 고치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고 하는 일이 아니네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의 눈. 근데 이 마음의 눈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라서 그렇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엄청 쉬운 단어예요. 관심. 관심법. 많이 들어보셨죠? 관심법으로 봐요? 관심. 관심. 관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 이 구속사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는 몰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첫 번째,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풍성함. 이 기업 가운데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라고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는데 내 영원한 집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은 3층 집 한옥 집이더라, 네 집은 2층 집이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기업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건 진짜 유치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2장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동일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한 끼 얻어 먹고 목마를 때
그냥 물 한 잔 얻어먹는 수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누린 그 부요함과 동일하게 누리는 동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업을, 기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복이에요. 복, 시대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 그 충만 말이에요. 외계어는 7대 절기 말이에요. 축제와 같은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축제와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이 남편 사업 좀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갖고, 자식들 성적 좀 좋고 건강하고,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그 정도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 우리 집은 3층 집이더라. 근데 지금 이 땅에서 100층짜리 빌딩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욕심 안 나죠. 그게 무슨 영광스러워요. 이 땅에서도 100층 있는데. 그러니까 놀랍게도 세계 선교사를 보면 GDP 2만 불로 교회가 꺾여요. 그러니까 GDP 2만 불 못 넘는 그지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딱 2만 불 넘어가 버리면 욕심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 나 지금 이 땅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살아. 욕심 안 나. 그 정도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이 놀라운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그 능력.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지금도 역사해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거든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내게 주셨다고 아멘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신데 아이들 그런 장난 치잖아요. 반사, 무조건 반사,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이 부요하신, 이 충만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주시기라고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더 큰 것도 욕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맛보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